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런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잠실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온 마음으로 환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세종시에서 같이 있는 우리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 자매들도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환영하고 특별히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제 온 마음으로 환영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드리는 광고인데요. 오후 3시에 줌으로 팀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부모들은 오후 3시에 줌으로 예배 그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도 안 들으시는 분들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까먹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교회는 현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비유를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밀과 가라지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부터 43절까지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말씀 같이 볼게요. 13장 24절 말씀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종들이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비유는 밀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다른 사람의 밀 농사가 잘 되면은 그것이 배가 아파서 밤에 몰래 밀과 비슷한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로마 시대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체벌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비유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잘 해야만 됩니다. 저는 오늘 자신하건대 이 비유를 100%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36절부터 비유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장 36절.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이 친히 이 비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꼭 죽어서만 가는 그런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지를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뿌린 씨, 그것은 좋은 자녀들인데 그 씨를 세상이라는 곳에 뿌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제자들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저는 교회로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그런 분은 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디에 필요한 걸까요? 빛은 어둠에 필요한 것이에요. 빛은 환한 대낮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둠이 있는 곳이고 세상은 가라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괴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그곳에 뿌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이 목적일까요? 여러분,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적 중에 하나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면서 내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가라지가 있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가라지를 허용하셨는가? 분명히 내비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 가라지를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 그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있게끔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고 보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가라지를 허용하시는 걸까요? 몇 가지를 느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성숙해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많이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매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은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우리 티인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은 노르웨이에 있는 한 어부가 정어리가 들어있는 수족관에 천적인 메기를 넣은 데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바다에 잡은 정어리를 항구에까지 올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 정어리가 굉장히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정어리가 대부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가 어떻게 하면 이 정어리를 살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정어리를 살리기 위해서 천적인 메기를 수족관에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어리가 살기 위해서 꾸준히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에 도착할 때 정어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값을 팔았다고 하고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매기 효과라는 그런 말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가라지를 붙이십니다. 근데 많이 붙이시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나 둘을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뽑아내면 또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군생활을 하는데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야, 저 사람이 제대하면은 정말 내 군생활이 편할 것 같아. 그 사람이 제대했거든요. 웬걸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 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딴 데로 가거나 저 사람이 퇴사하면은 내 회사 생활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퇴사하거나 그 사람이 딴 부서로 가더라도요,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생겨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랑 같은 반만 아니면 내가 좀 학교 생활이 좋을 것 같은데, 걔가 가면은 똑같은 사람이 또 한 명 생깁니다. 한 명이 생기면은 한 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다 가라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가라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아무런 근심이 없고 평안하고 걱정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말했지만은 그러한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내가 편히 살겠다고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은 가라지가 없는 곳입니다. 모든 악이, 모든 사탄이, 모든 거짓 예언자들이 다 불구덩이에 빠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천국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한 곳을 맛보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게끔 만든 곳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천국이라는 겁니다. 가라지를 붙이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라지를 보면은 뽑고 싶습니다.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것 같은데, 쟤만 없으면 내 삶이 평안할 것 같은데.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쟤만 없으면 우리가 좀 더 평안할 것 같은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달리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길 원하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베드로후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로는 참으심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좀 무엇인가를 하시면 좋을 텐데 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다 하더라도 가라지가 회개하고 돌아와 미리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될까요? 저는 바라고 믿건대 인내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빨리 판단하고 싶고 빨리 심판하고 싶은 것이 저의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도요, 여러 책도 있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요, 곧 즉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주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들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8절에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주인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인님 뽑아버릴까요? 당장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종들은요, 밀과 가라지를 구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무엇이 밀인지 무엇이 가라지인지 구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모내기를 도와드립니다. 제가 자랄 때 모내기를 했는데, 모내기를 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살이라는 걸 하러 갑니다. 모와 비슷한 자풀이 자라는데 그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눈에는요, 어느 게 뭔지 어느 게 피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제 딴에는 피라고 뽑았는데 나중에 혼납니다. 왜 모를 뽑아갖고 왔냐고 혼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구별이 안 되는데 어른들 눈에는 정확히 구별이 돼요. 뭐가 피고 뭐가 뭔지가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쉽게 내 시각,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가 있고 하나님의 정말로 그 은혜라는 관용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래 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관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관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성경을 보면 밀을 뿌린 주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냥 내비두라고 합니다. 주인이 믿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반드시 거두고 심판할 때가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인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일산제자 교회의 형제자매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은 진짜 심판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받는 심판이 마지막 진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요, 자신감이 있어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일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억울해요. 어떻게 저 악인이 저렇게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우리는 억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신이 있으면 가라지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믿음이 없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가라지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초조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이 가라지를 뽑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합니다. 염소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고 어리석은 처녀가 나옵니다. 돼지라는 동물이 나오고 그에게 값진 진주라는 것이 나옵니다. 세상은 항상 공존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더라도 노아의 방주 안에는 부정한 것도 같이 태운 것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한다면, 천국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곳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주중에 날씨가 추웠습니다. 영하 막 14도, 15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웠습니다. 저희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날씨가 너무 춥다, 투덜댔어요. 어제는 날씨가 포근했어요. 저희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 또 투덜댔어요. 날씨가 추운 날은 오히려 미세먼지가 없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생각해보면. 어제 날씨가 포근해가지고 옷을 가볍게 입고 나왔는데도 불편하지 않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도 투덜댈 수 있고 저렇게도 투덜댈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이래도 감사할 수 있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택할지, 불평과 불만을 택할지 아니면 감사를 택할지, 무엇을 택할지에 따라서 우리는 밀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가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모든 것을 공존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택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밀과 가라지가 구분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밀이 가라지와 구별될 때는 바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PPT 보십니까? 여러분, 어느 게 밀이고 어느 게 가라지인지 아십니까? 이 중에 가라지가 뭔지 아십니까? 가라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달라 보이죠? 그죠? 나머지는 밀입니다. 밀과 가라지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열매는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지. 열매하면은 열매에 대해 안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열매 포비아가 있는 것 같아요. 열매 트라우마. 여러분,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열매는 좋은 겁니다. 그러기에 열매를 사모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가야 됩니다. 밀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작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맞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요, 어느 게 진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열매 맺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그런 마음들을 갈망하고 그런 마음들을 소망해 나가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미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열매를 맺는 그 미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라지가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솔직히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저도 그런 가라지가 옆에 있다 생각될 때는 너무 괴롭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빨리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가라지를 밀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런 기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밀이 가라지로 바뀌는 기적.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에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삶을 맛보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뿌리셨습니다. 우리를 밀로 좋은 씨앗으로 뿌렸습니다. 원수도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에서의 천국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